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구약 33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론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예,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오늘 본문은 11장 1절에서 15절 가나안의 북부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그 앞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남부를 다 점령을 합니다. 모두 점령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영적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동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죄를 대항해서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죄에 대항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그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령합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죄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가나안의 중부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이렇게 살짝 우리나라처럼 길거든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래서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죠. 남쪽 점령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북쪽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최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말씀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고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죄와의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여리고성과 같이 대단한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도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죄와의 전쟁, 악한 사단 마귀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중부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도, 또 가나안 남쪽 점령을 위해서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북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북부에 있는 그 왕들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내가 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말의 뒷발을 왜 끊으라고 하는 것인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전리품을 수거하잖아요. 뭐 말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병거 같은 거. 그러면은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병거가 생기잖아요. 병거를 의지해요. 진짜 사람이 연약한 존재, 눈에 보이는 게 뭔가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백성들이 말을 의지할까봐, 혹시라도 백성들이 철병거를 의지할까봐,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갈까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순종해서 점령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악한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도 순종해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또 이렇게 말이 보이거나 철병거가 보이면은 연약해 거기에 넘어가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겼는데 교만해서 아이성 점령할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도 의지하지 못하게, 철병거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바로 병마, 철병거하고 말, 이런 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 다음 시편 20편 7절,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힘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 병거하면 힘입니다. 힘, 전투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메롬 전투는 하나님의 도움, 여호수아의 전략,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일치가 되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첫 번째 말씀드렸죠.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5번이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찾아봤대요. 365, 1년이 365이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두려워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가 또 찾아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550번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찾아봤대요. 이 세상이 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참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은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이 다 어떤 근심 걱정의 원인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외과 의사인 에드워드 포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병원에 다시 올 건지 다시 안 올 건지는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환자는
다시 입원할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70%나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마음의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번뇌하였다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질 때 근심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모두 다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모세가 명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서 순종했던 것이죠. 그 명령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0장 16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또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따라서 북부 지역 연합군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순종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아무리 거대하고 위험 있는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절기 미워하겠다. 성회 모여서 집회하는 거 기뻐하지 않겠다. 22절 보여주세요. 번제, 소제, 제물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진 희생의 화목제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인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벨이기 때문에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에게서 왕의 자리도 다 빼앗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차지했던 이스라엘도 훗날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죄에서 떠나라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다 멸절하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런데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범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을 멀리해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죠. 이사야서 5장 24절 25절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처음에는 못 갑니다 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되돌아오라고 하면 되돌아오고 이러한 순종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좋은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봐라, 내 말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할지. 순양의 기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최고의 제물을 드려봐라, 내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좋아할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순종해서 전도하는 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종의 기초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순종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이 초소를 반드시 지켜라, 여기를 모두 어떤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거기를 딱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보초병이 경비를 하고 있는데 나폴레옹 황제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 황제인지 모르고 이 보초를 쓰는 병사가 통행증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통행증이 없었던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아유, 난 가야 되겠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가 회색 옷을 입은 자군 최고의 나폴레옹 황제라도 통행증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어떻게 통행증도 없이 가시겠습니까? 나폴레옹 황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결국 이렇게 되어서 나폴레옹 황제는 일개 사병 때문에 그 초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훗날에 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충성하고 복종했던 이 보초병은 큰 상을 받게 되고 그 프랑스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군인상으로 이렇게 예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어진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군병된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100%, 120%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과 죄와 싸웁니다. 어둠의 세력은 강합니다. 죄는 강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 참 많습니다. 염려할 일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사단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